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하나님 이 시간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부족한 저희들을 붙들어 두시고 우리 하나님 임재하셔서 홀로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의탁합니다.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92장입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요 그 귀한 법의 피로 날 구속하소서 구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못 서리 힘없고 부족하며 지혜도 없도다 내 주는 나의 생명 또 나의 힘이라 주님을 의지하여 지혜를 얻으리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는 아신다 내 영의 깊은 간구 마음의 소원은 주밖에 나의 마음 네 알아주리오 내 마음 위로하사 평온케 하시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세월이 흐르고 이 깊은 고독 속에 내 생명 끝나도 사나운 풍랑일 때 날 지켜주시니 내 곁에 계신 주님 늘 힘이 됩니다. 아멘. 강용숙 권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반석이시고 요새이십니다. 우리는 주만 의지하고 그 이름을 부르나이다. 우리의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옵소서. 감정이 현실을 정확하게 보고 있는지 점검하게 하옵소서. 만물보다 부패한 것이 마음이라 마음을 부리지 못하고 부림을 당하는 어리석음을 고백하나이다. 죄의 먹이가 되지 아니하도록 주의 은혜로 새롭게 하심을 아오니 고쳐 주소서. 약한 것 같으나 강하게 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영을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좁은 길에 서 있으나 그 무엇과도 타협하지 않으며 진리가 이끄시는 그곳에 평강이 있기를 소망하옵고 하나님의 정의가 광야에 함께하사 아름다운 밭이 되게 하옵소서. 주의 백성이 바이러스 전염병으로 심히 지쳤나이다. 그 전염병은 바다의 물고기같이 다스리는 자가 없나이다. 이제 작게 여기지 마옵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어 은혜로 구원하옵소서. 또한 한근수 목사님 입에 진리의 법이 있게 하시고 하나님이 동행하사
화평함과 정직함으로 견고하게 하시고 그가 선포하는 말씀이 찌르는 채찍과 같게 하시고 말씀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죄에서 떠나게 하옵시고 흩어지고 말씀을 모르는 자들을 다 모으게 하옵소서. 마음과 영이 즐거워 하나님을 내 앞에 모시나이다.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을 통하여 기도드리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사무엘상 17장이 되겠습니다. 본문이 좀 많아서 30절까지만 오늘 교독하겠습니다. 한 절씩 보겠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그들의 군대를 모으고 싸우고자 하여 유다에 속한 소고에 모여 소고와 아세가 사이에 에베스 담림에 진침해 블레셋 사람들은 이쪽 산에 섰고 이스라엘은 저쪽 산에 섰고 그 사이에는 골짜기가 있었더라. 머리에는 노투구를 썼고 몸에는 비늘 갑옷을 입었으니 그 갑옷의 무게가 놋 5천 세겔이며 그 창자루는 배틀채 같고 창날은 철 600세겔이며 방패든 자가 앞서 행하더라. 그가 나와 싸워서 나를 죽이면 우리가 너희의 종이 되겠고 만일 내가 이겨 그를 죽이면 너희가 우리의 종이 되어 우리를 섬길 것이니라. 사울과 온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의 이 말을 듣고 놀라 크게 두려워하니라. 그 장성한 세 아들은 사울을 따라 싸움에 나갔으니 싸움에 나간 세 아들의 이름은 장자 엘리압이요 그 다음은 아비나답이요 셋째는 삼마며 다윗은 사울에게로 왕래하며 베들레헴에서 그의 아버지의 양을 칠 때에 이새가 그의 아들 다윗에게 이르되 지금 내 형들을 위하여 이 볶은 곡식 한 에바와 이 떡 10덩이를 가지고 진영으로 속히 가서 내 형들에게 주고 그때 사울과 그들과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은 엘라 골짜기에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는 중이더라. 이스라엘과 블레셋 사람들이 전열을 벌이고 양군이 서로 대치하였더라. 그들과 함께 말할 때 마치 블레셋 사람의 싸움 도두는 가드 사람 골리앗이라 하는 자가 그 전열에서 나와서 전과 같은 말을 하매 다윗이 들으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르되 너희가 이 올라온 사람을 보았느냐 참으로 이스라엘을 모욕하러 왔도다. 그를 죽이는 사람은 왕이 많은 재물로 부하게 하고 그의 딸을 그에게 주고 그 아버지의 집을 이스라엘 중에서 세금을 면제하게 하시리라.
백성이 전과 같이 말하여 이르되 그를 죽이는 사람에게는 이러이러하게 하시리라 하니라. 다윗이 이르되 내가 무엇을 하였나이까 어찌 이유가 없으리까 하고 아멘. 30절까지 보았습니다. 예, 교회 소식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28구역 찬양으로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28구역을 세워주셨습니다. 기억해 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구역의 식구들 모두를 권고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을 상고하려고 합니다. 부족한 종과 저희 모두에게 성령께서 말씀으로 임재하여 주십시오.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울은 지는 해와 같다면 또 다윗은 떠오르는 해가 되겠지요. 이것을 결정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 우리는 주목해 보아야 합니다. 사울의 이야기가 계속해서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를 버리셨다 그래가지고 하루아침에 그의 생명이나 지위나 모든 것들을
가져가신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가 어쨌든 할 수 있는 그 마지막 시간까지는 하나님이 시간을 허용해 주신 거죠. 저는 그래서 개인적으로 이 사울의 입장을 바라볼 때 물론 그가 하나님을 배신했고 그리고 하나님께 버림을 받았고 또 사무엘이 완전히 등을 돌리고 뭐 이런 과정들이 있지만 그러나 그 이후에도 사실 사울이 전쟁터에서 죽기까지 시간이 많이 걸렸거든요. 최소한 그것은 다윗에게 사무엘이 기름 붓고 나서 적어도 한 13년 정도의 시간이 흘렀거든요. 10여 년의 시간이 흘렀단 말이에요. 그 이상의. 그러니까 그 이상의 시간을 하나님께서 왜 주셨는가를 또 생각해 볼 필요는 있어요. 우리가 왜냐하면 성경 전체를 우리가 쭉 살펴볼 때 하나님은 언제든지 회개하고 돌아오는 사람은 끝났다고 이렇게 선을 그으신 적이 없거든요. 돌아오지 않는 것이 인간에게 문제였지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회개하고 자복하고 인정하고 돌아와서 그 회복의 은혜를 구하고 용서의 은혜를 구할 때 그게 없어진 적이 없어요.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바라볼 때 그것은 하나님의 속성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왜 10년이 넘도록 하나님이 그를 살려주셨느냐 하는 것은 우리가 생각해 볼 때 그것은 어쨌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사울을 향한 참 아쉬운 숙제입니다. 그는 끝까지 회개하고 돌아올 생각이 없었던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다시 그 관계를 회복하고 싶은 마음이 없었던 거예요. 그냥 뭐 하나님이 버리셨으니까 뭐 이거 내가 어떻게 하겠느냐, 뭐 나도 뭐 그렇게 뭐 아쉬운 거 없다,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내가 왕의 자리가 없어진 것도 아니고 이러니까. 자, 우리는 그래서 이 사울에게서 그런 아쉬움을 이제 보게 되는데, 근데 이제 오늘 우리가 이제 만나게 되는 이 전쟁은 그 유명한 골리앗의 전쟁 아닙니까? 이분의 키가요, 그 센치로 찾아보니까 296cm나 돼요. 296mm. 그러면 거의 3m에 가까운? 296cm인가요? 3m에 가까운 키예요. 4cm 모자라는 3m예요. 그러니까 키가 얼마나 큽니까? 일반 사람들보다도 뭐 어깨 위 뭐 그 이상이 되겠죠. 굉장히 크죠. 예를 들면은 사울왕 같은 것도, 사울왕 같은 사람도 일반인들보다도 머리 하나가 더 크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사울하고 딱 서봐도 이건 뭐 비교가 안 될 정도로 그 이상의 키가, 덩치가 큰 거예요. 그런데다가 이 골리앗이 뭐 투구라든지 뭐 갑옷이라든지 뭐 다리에도 이렇게 각반을 차고 뭐 단창도 메고 뭐 이 창틀도 이게 들고 막 이러는데, 이게 제가 대략 계산해 보니까요, 쌀 한 가마니 무게예요. 80kg 정도 돼요. 그러니까 이 몸에요 80kg 정도 되는 그 뭐 이걸 이렇게 몸에 부착을 해도 움직일 정도로 이만큼 이 사람이 대단하다는 거죠. 키가 3m나 되니까 여러분 일반적으로 예를 들어서 뭐 20kg짜리 군인들이 멀리 행군할 때 보통 20kg짜리 뭐 그 이상도 좀 됩니다만 그 군장을 메고 행진을 하거든요. 그런데 많이 무거워요. 처음에는 질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시간이 지나면 얼마나 무거워지겠어요. 그런데 이 골리앗이 이거를 이렇게 거의 한 쌀 한 가마니 정도 되는 이런 무게를 지고 있는데도 뭐 그 정도로 하여간 건장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났는가를 우리가 또 생각해 보지 않을 수가 없는데, 지난번에 우리가 사울이 허세를 부리고 헛맹세를 하고 그래가지고 흩어버린 사건 있잖아요. 기억나십니까? 그때 요나단이 자기 그 무기를 든 소년병 둘이 단독으로 올라가서 블레셋의 20여 명의 사람들을 해치고,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그 블레셋 진영을 완전히 엎어버리셔가지고 그 안에 있었던 히브리 사람들이 돌아서서 서로 막 죽이고 죽고 이래가지고 막 흩어졌던 그날 밤에, 그 밤에 이 사울이 엉뚱하게 음식은 입에 대지도 마라,
이게 열심히 먹고 쫓아가서 추격을 해서 이겨야 될 그런 판에 이 사울이 자기 그 왕의 어떤 그 말에 대한 권세 이런 것들을 세우려고 허세를 부렸던 거죠. 그래가지고 아무것도 먹지 말라. 그래서 그날 밤에 뭐 피채 막 짐승들을 잡아먹고 막 이런 그 불상사가 일어났잖아요. 다 도망갔던 거예요 그때. 그래서 사실은 하나님이 블레셋을 완전하게 잡을 수 있는 날을 주셨어요. 기회를 그날 주셨던 건데, 그런데 이 사울한 사람의 엉뚱한 허세와 헛맹세와 그리고 자기 이름을 높이려고 하는 이 하나님의 영광보다도 자기를 내세우려고 했던 이런 그 잘못된 생각 때문에 일을 다 그르쳐버린 거예요. 그리고 블레셋으로 도망간 이 사람들이 이제 많이 죽었잖아요 그때. 그래서 전열을 정비한 겁니다. 조용하게 세력을 키운 거예요. 그리고 다시 이렇게 뒤엎을 그날을 기다리고 있다가 드디어 날이 온 겁니다. 그런데 딱 보니까 어디서 괴물 같은 한 인간을 데리고 온 거예요. 이런 골리앗을 데리고 온 거죠. 어떻게 이 사람이 그 시대에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나 살다 보면 어떻게 세상에 어쩌다 이렇게 건장한 사람이 더러는 나오기도 하잖아요. 돌연번이로. 그런데 어쨌든 이 블레셋에 이 골리앗이 등장을 하면서 이들의 이 전략이 이제 1대1 싸움으로 제안을 한 겁니다. 실제로 블레셋은 이제 이 집단으로 이스라엘과 맞서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그들은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전에 그 전쟁 패배의 사건에 대한 그 트라우마가 아직도 있는 거예요 블레셋에겐. 근데 마침 이 골리앗이 등장을 하면서 이제 1대1로 싸우자는 겁니다. 누구든지 단독으로 나와서 이기는 자가 승자고 지는 사람들이 종이 되는 거다.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것은 지금은 이제 이런 일들이 별로 없습니다만, 과거에는 구약시대 때나 이런 때는 확실하게 신들의 이름으로 전쟁을 했어요. 그러니까 블레셋은 블레셋 자신들의 신들의 이름으로 나왔고, 그리고 이스라엘은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 전쟁의 승패는 신들의 전쟁으로 불렸기 때문에 뭐 한 사람으로 1대1 싸움을 한다 할지라도 어쨌든 누구든지 강한 신이 이긴다라는 그런 확신을 갖고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어쨌든 블레셋은 인간적으로 이렇게 상대할 만한 사람이 없는 그런 골리앗을 내세웠으니까 자신이 만만했던 거죠. 자, 그런데 이제 이런 모습들을 바라보는 그 당시에 어쨌든 신들의 전쟁으로 이런 모든 것들을 이해하고 해석하던 그 당시에 이게 사울 왕이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숫자는 전혀 뒤지지 않는데, 그런데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없는 거예요. 이게 신들의 전쟁이라고 생각을 하면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든지. 그런데 이제 왜 이런 일들이 전혀 일어나지 않았는가 하면은 사울 자체가 이미 자기도 하나님을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찾을 생각이 없는 거예요. 사울 자체도. 하나님이 물론 사울을 버리셨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네가 나를 버려서 내가 너를 버린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사울 자체도 자기가 하나님을 버렸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을 생각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대책이 있습니까? 아무 대책이 없어요. 무려 이 골리앗이 나와가지고 떠들어댄 그 날들이요, 이스라엘을 모욕하고 군대를 모욕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모욕하고 했던 이런 것들이요, 무려 한 달 열흘이었어요. 40일이나 지났단 말이에요, 그 시간이. 그리고 40일째 되는 그날에 다윗과 맞부딪히게 된 겁니다. 우리는 이 다윗이라는 사람의 이 등장을 굉장히 흥미진진하게 바라보지만, 그러나 그 당시에 이 다윗의 등장은요, 이게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자, 10대 소년입니다, 여전히. 그런데 이 아이가 사실 전쟁터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은 다른 지역에서 있는 가나안 땅의 사람들에게는 그 잘 몰랐어요. 그러니까 다윗도 전혀 알지 못했어요. 전쟁터에 나와서 이것을 알게 되었는데, 그런데
어쨌든 그 자기 형, 큰 형, 둘째, 셋째 형, 형들 셋이 전쟁터에 나갔잖아요. 그래서 아버지가 걱정이 되니까, 나이 많은 이 아버지가 이 아들들 걱정이 돼가지고 어떻게 됐는가 그 안부를 물어보려고 음식을 이렇게 좀 바리바리 싸서 다윗을 보냈던 거예요, 막내를. 그리고는 그 천부장에게 치즈까지 갖다가 뇌물로 주면서 형들이 안전하다는 그 증표까지 가져와라, 이렇게 이제 부탁을 해서 이제 다윗이 자기가 치던 그 양들을 내려놓고 전쟁터로 간 겁니다. 심부름을 갔다가 그 사건을 보게 된 거죠.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잠깐 중요한 이야기를 하나 성경에서 적어 놓았어요. 그것은 뭐냐면은 다윗이 그 사울 왕하고 자기 양을 치는 그 집하고 왔다 갔다 하고 있었다, 요 구절이 나와요. 그게 몇 절입니까? 중간에 보시면은 제가 절 표시를 안 해놔서 15절이네요. 사울에게로 왕래하면서 베들레헴에서 아버지 양을 쳤다, 이 표현이 나오죠. 그러니까 왜 이 표현이 나왔냐면은 이것은 지난번에 우리가 보셨던 것처럼 사울에게 병이 하나 생겼어요. 그게 뭐예요? 번뇌입니다. 번뇌. 아마도 이게 오늘날 우리식으로 말하면은, 현대의학적으로 말하면 우울증이 아닐까, 이런 생각도 들어요. 그런데 성경적인 이 번뇌라는 말의 의미를 제가 지난주에 설명을 드렸어요. 이 번뇌라는 의미는 왜 이것이 생겨나는가 하면은, 사람이 걱정을 하고 염려하고 모든 것을 이 걱정스러운 관점으로 바라보고, 그러니까 어떤 긍정적인 면이나 어떤 믿음이나 어떤 희망적이거나, 그래도 사람은 그런 생각이 필요하잖아요. 그런 것들이 섞여야 되잖아요. 뭐 되든 안 되든 말이에요. 안 된다 할지라도 어쨌든 되겠지, 또 잘 풀어지겠지, 이런 생각들을 가져야 되는데, 그런데 그런 생각들이 싹 사라져버린 거예요. 그런 생각들이 싹 사라져버리고 모든 것이 다 무슨 사건이든지 일어나면 그것을 불안하게 보는 겁니다. 걱정하는 마음으로 보는 거예요. 그것을 한 사람은요, 이게 마귀가 한 게 아니라, 악신이 한 게 아니라 사울이 그렇게 한 거예요, 자기 자신이.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독교인들이 이렇게 세상을 바라볼 때 그 모든 것들을 걱정스럽게 바라고 안 좋은 식으로 바라보고 꼭 안 좋게 이야기하고, 이런 것들은요, 잘못하면 우리가 스스로를 병들게 할 수 있는데, 어쨌든 그런 것들이 떠나지 못하게 딱 이렇게 본드 붙이듯이 그냥 사슬로 묶어버린 게 번뇌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악신이 역사하면은 이게 절대로 그 염려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겁니다, 사울이. 이게 정신이라는 게요, 보이지 않아요. 그 사람의 감정과 정신이라는 게 보이지 않지만 한번 이렇게 다 붙들리면은 이게 얼마나 강력한 사슬과 같은 것인지 정말 끊어내기 어려워요. 그래서 이것을 끊어낼 수 있는, 거기에서 끊어내지는 못하지만 거기에서 잠깐 자유함을 얻게 되는 유일한 방법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었다 그랬잖아요. 수금을 타는 어린 다윗을 불러냈던 거죠. 근데 그것이 수금을 타는 게 일반 음악이 아니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시편에 나와 있는 그 수많은 다윗의 시가요, 이 수금을 탈 때 불렀던 노래가 아니었나 생각도 들어요. 그러니까 이 어린아이는, 다윗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에 벌써 이렇게 트인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수금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연주하니까 악신이 떠난 겁니다. 그러니까 이 묶여있던 그 번뇌의 사슬이 벗어나는 거죠. 벗겨진 거죠. 번뇌의 사슬이, 그러니까 마귀는요, 딱 묶어놓는 이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울이 어쨌든 이것을 자기가 풀어내야 됩니다. 염려는 어쨌든 자기가 털어내야 돼요. 그래서 어찌하든지 사람들은 좋은 관점으로 보려고 노력을 해야 되고, 뭐든지 긍정적으로 말하려고 노력해야 되고요. 굉장히 필요해요. 어쨌든 마귀는요, 믿음도 어쨌든 그 좋은 쪽으로 역사하지 않습니까? 믿음이 안 된다는 것을 믿음이라고 말하지 않잖아요. 산이 옮겨지는 그런 기적 같은 역사를 우리가 믿음이라고 말하니까. 그래서 믿음을 이야기할 때도 우리가
그런 것들을 말하는데, 그러니까 우리의 삶 자체가 긍정적으로 살아가는, 모든 것들을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이런 관점들이 믿음과도 많이 흡사해요. 이런 것에는요, 마귀가 붙어 있을 자리가 없는 겁니다. 마귀가 와도 그걸 어떻게 그걸 붙들어 매겠어요?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스스로가 염려로 가득 차고 세상의 모든 것들을 그렇게 안 좋게 말해버리면은 딱 마귀한테 그냥 번뇌가 딱 걸려지는데, 어쨌든 이것을 풀어낼 수 있는 그 유일한 시간이 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다윗이 그래서 왔다 갔다 했던 겁니다. 힘들다 그러면 왕궁으로 불려가서 또 하나님을 찬양하는 수금을 타주고. 그러나 이제 어쨌든 이 전쟁이 지금 일어난 지 40일째 되는데, 전쟁터에 지금 사울이 나가 있다 보니까 다윗도 사울 곁에 갈 수가 없었던 거예요. 갈 일이 없었죠. 부르지 않았으니까. 그래서 양을 치고 있었는데, 이게 40일 만에 아버지 때문에 가게 된 거 아닙니까? 형들의 안부가 궁금하니까 가서 한번 확인해 봐라. 그래서 이제 음식을 이제 아까 말한 것처럼 이게 도시락이나 이런 것들을 바리바리 싸서 들고 갔던 거예요. 근데 가서 보니까 다윗이 기가 막힌 사건을 발견한 겁니다. 마침 이 전쟁터에 나가서 딱 현장을 보니까 골리앗이 나와가지고 떠들어대는데, 이 하나님을 막 모욕하고 이스라엘의 군대를 치욕스럽게 만들고 막 그러는데도, 그런데 이 사울이나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두려워 떨 줄만 알지 아무도 어떻게 뭐 방법이 없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 사울은 이미 왕이 아니었던 겁니다. 이런 일 때문에 사실 왕을 세운 거였는데, 사람들이 이스라엘이 원했던 게 뭡니까? 이럴 때 왕이 어떻게 대책을 마련해서 이런 것들을 수습하고 자기 백성들을 보호하게 하기 위해서 왕을 세우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것은 지금도 비슷하잖아요. 왜 사람들이 대통령을 뽑습니까? 대통령을 왜 세웁니까? 국민들이 편안하게 자기 생활을 하고 안전하게 하고, 또 전쟁이나 이런 위협 이런 것들로부터 평화롭게 지켜주도록 그에게 이 모든 것들을 맡겨놓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이 대통령의 제1번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이 죽어도 그냥 모른 척하고 내버려두면 이거는 뭐 갈아치워야죠. 우리 식으로 말하면. 사울이 지금 그런 판이에요. 지금 전혀 지금 자기 백성들을 보호할 수도 없고 방법도 없어요. 그런데 아까도 말했던 것처럼 이 사울은 지금 자기가 하나님을 버렸어요. 이 사람이. 그러니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구하지도 않고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대안이 없는 거예요. 근데 이런 모습들을 바라보던 이 다윗이 이제 화가 나는 겁니다. 실제로 이제 다윗이 이야기를 하잖아요. 이 이스라엘 군대를 치욕스럽게 만드는 저 원수를 갖다가 물리치는 사람에게는 어떤 상이 있느냐, 무슨 일이 어떤 혜택이 있느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사람들이 뭐 집안에 그 세금도 감면해주고 세금도 없애주고, 그 다음에 또 딸도 주고 또 사위로 삼는다 뭐 이런 것들이 한꺼번에 나오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게 보시면요, 다윗이 등장을 해서 이제 기름 부음 받고 난 이후에 다윗이 등장했다는 것은 겨우 사울 곁에 가서 수금을 타는 거, 그게 전부였어요. 그러나 왕궁에 가서 다윗이 수금을 탈 때는요, 사람들이 몰라요. 사울 곁에 누가 있는지, 누가 와서 수금을 타는지 사람들이 무슨 관심이 있겠어요? 뭘 그게 중요하겠어요? 그러나 이 전쟁터에서 이 다윗이 골리앗을 상대해서 이겨버린 사건은요, 완전히 다윗이라는 사람을 세상에 확 드러내버리는, 한 번에 뒤집어버리는 그런 엄청난 사건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결과적으로 이제 이 다윗과 골리앗에 대한 전쟁의 내용은 다음 주로 이제 이 후반부로 이걸 넘겼습니다만, 어쨌든 이 관점 속에서 우리가 바라볼 때 우리가 여기서 이제 주목해야 될 중요한 것이 뭐냐 하면은,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속에서 이런 것들이 만들어지고 있다는 것들을 보는데요. 왜 골리앗이라는 사람이 나왔는가? 그리고 골리앗은 왜 이렇게 1대1 싸움을 제안했는가? 이런 것들이요, 사실은 블레셋의 전략이었고, 그리고 골리앗이라는 특별한 무기를 가진 그들만의 어떤 계략이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이요 다 간섭하세요. 결국 여러분 뭡니까? 다윗과 맞짱뜨기 하시려고 골리앗을 보낸 거예요. 이게 다 하나님의 작전이에요.
우리가 볼 때 그렇게 봐야 돼요. 이 사건 속에서 기름 부음 받은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쨌든 세상에 이렇게 다윗이라는 존재를 확 부각시켜 버리는 데는 이 전쟁만큼 확실한 것은 없거든요. 그런데 집단으로 만일에 싸운다고 생각해 보세요. 다윗이 무슨 기여를 하겠어요? 그리고 다윗이 뭐 전쟁터에 어떻게 나가겠어요? 어린아이인데. 이건 뭐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어린 다윗을 세우시려고 이렇게 골리앗의 존재를 부각시키시고 싸움을 그런 식으로 이렇게 섭리하신 것, 이게 블레셋의 지혜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사실은 하나님의 숨은 전략이에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전략이었죠. 다윗을 세상에 한순간에 드러내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전략이었다.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을 바라볼 때 우리가 이제 중요한 것은 다윗 같은 사람을 왜 그렇게 하나님께서 신경 쓰시느냐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이 그 시대에 다윗을 들어 쓰시려고 작정하신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말할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우리가 오늘 이 전쟁터에 와 있는 다윗의 그 중심을 한번 보면은요, 하나님의 이름이 땅에 떨어지는 것에 대해서 그는 참지 못해요. 중요한 것은 자기 자신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본 것은 자기를 본 게 아니에요. 그리고 골리앗을 본 게 아니에요. 하나님 그분만 보인 거예요. 하나님만 보였기 때문에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이름이 땅에 떨어지는 것을 내버려둘 수 있느냐. 그것이 다윗으로 하여금 일어나게 했던 그 믿음의 사건이었는데,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들이 쓰임받는 그런 중심들을 쭉 보면은 그 사람의 믿음의 상태를 보는 거예요. 확실히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믿음의 사람들이지 그냥 아무 생각 없는 사람 하나님께 이렇게 들어다가 쓰시는 게 아니에요. 손바닥에 맞아야 소리가 나잖아요. 하나님의 섭리가 있을지라도 거기에 부합하는 사람의 믿음이 필요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와 인간의 믿음이 딱 부딪혀 소리가 날 때 역사가 일어나는 건데, 그러니까 이 다윗의 중심을 우리가 주목해 보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미리 판을 다 짜놓으셨잖아요. 어떤 사람들은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면서 영웅은 난세에 난다 그런 이야기를 해요. 영웅은 난세를 부른다 이렇게 하는데, 그래서 난세가 영웅을 부른다 이렇게 말하는데, 그래서 이 블레셋과의 이 엄청난 위험의 순간이 다윗이라는 사람을 세웠다라고 이렇게 이제 볼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우리는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어쨌든 하나님이 하셨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다윗의 중심이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제 이 하나님의 거대한 섭리는 잘 모르잖아요.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하나님께서 골리앗이라는 사람을 보내시고 그 다음에 이 사람이 1대1 싸움을 걸었던 것이 다윗을 등장시키는 하나님의 전략이셨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제가 역사 속에서 지나고 난 이후에 성경을 바라보면서 해석하는 내용인데, 그런데 그 당시에 사람들이 그거 알겠습니까? 아무것도 모르죠. 하나님의 전략과 하나님의 방식이 하나도 보이지 않잖아요. 자, 그러나 중요한 것은 어쨌든 우리가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나를 더 힘들게 만들고 나를 더 깊은 수렁에 빠지게 하고 우리를 더 어렵게 만들고 이런 문제들이 있을 때는요, 반드시 믿음이 필요하다는 걸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만들어서 도리어 이렇게 한 번에 확 뒤집어 놓으시는 이런 사건들이요, 성경에 더러 많아요. 이게 하나님의 방식인가?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 중요한 것은 우리가 내가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이 어떤가를 보는 거지, 내가 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 사건을 내가 어떤 관점으로 어떤 믿음의 눈으로 이것을 내가 해석하고 내가 이해하고 바라보느냐, 내 중심이 중요하지 하나님의 일들은 지금 보이지 않으니까. 그런데 그 믿음의 그 중심이 결국은 하나님과 함께 딱 이게 합하여 역사가 일어나고 뒤집어지고 이런 사건들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보는 겁니다. 자, 그러니 뭐 그리스도인들에게 일의 차이는 있을 수 있겠죠. 문제의 차이는 있을 수 있겠죠. 내가 지금 얼마나 큰 문제에 접해 있는가, 내가 얼마나 작은 문제에 시달리는가, 이런 그 크고 작은 그 비중의 문제나 어떤 그 무게나 어떤 그 짓눌림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차이는 있을 수 있겠죠. 그러나
그런 것의 차이는요,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도리어 문제가 크면 클수록 이것을 딱 뒤집어 버리시면은요, 하나님의 일은 오히려 간단해요. 단순해요. 일반적인, 아까도 말했던 것처럼 집단적으로 일반 싸움이 일어났으면은 아마 어떻게 이렇게 이런 것들이 시간도 많이 걸리고 지루하게 막 이런 것들이 전개됐을 거예요. 그러나 이 판을 아주 간단하게 딱 엎어버리시는. 그러나 어쨌든 이것을 믿음이 없는 눈으로 바라볼 때는 너무너무 큰 문제인 거예요. 이게 힘이 드는 거죠. 믿음의 사람들에게 그래서 이것이 얼마나 무겁고 크냐가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지금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느냐, 어떤 늪에 빠져 있느냐가 중요하지 않아요.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지금 마음의 중심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들을 이렇게 내버려 두시는가? 사울은 이미 떠났지만 그러나 다른 믿음의 사람들은 그러면 안 되거든요. 이게 유일하게 다윗이 그랬다는 게 참 아이러니하지만 어쨌든 우리에게도 그래서 다윗에게서 그런 믿음을 보는 겁니다. 문제를 바라보는 관점을 바꾸라는 거예요. 사울처럼 볼 것이냐, 다윗처럼 볼 것이냐. 확실하게 문제를 제기하는 겁니다. 똑같은 문제가 일어나고 똑같은 어려움이 발생했는데 그것을 대처하고 바라보는 방식이 사울이냐 다윗이냐, 둘 중에 하나입니다. 성경의 기록자 사무엘상을 기록하고 있는 기록자는 우리에게 그런 것들을 비교하면서 보여주고 있어요. 당신은 어떻게 살 거냐, 그 말입니다. 이 성경을 볼 때 사울처럼 살려느냐 아니면 다윗처럼 살 거냐, 세상을 어떻게 당신은 해석하고 어떻게 볼 거냐, 당신의 마음 중심은 뭐냐, 지금 두려워 떨고 있느냐 아니면 도리어 이것을 이겨낼 하나님 앞에서의 기회로 여기고 있느냐. 자, 우리는 성경에서 그런 음성을 듣습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 배고프고 힘들고 어렵고 번뇌하고 고민하고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이 수없이 찾아오지만 어쨌든 뭐든지 간에 그것을 바라보는 관점 속에서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오늘 이 두 사람의 관점을 비교하면서 사울의 자리에 서지 말고 반드시 다윗의 자리에 서서 하나님과 함께 믿음으로 이 세상을 헤쳐나가는 또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298장입니다. 속죄하신 구세주를 내가 찬송하리라. 내게 자유 주시려고 주가 고난당했네. 그 신사랑 찬양하리. 나의 죄 사려고 십자가에 죽임당한 나의 주 찬양하리. 내가 구원받은 증거 기뻐 전파리라. 내 죄 모두 담당하신 주의 사랑 크셔라. 크신 사랑 찬양하리. 나의 죄 사려고 십자가에 죽임당한 나의 주 찬양하리. 승리하신 구세주를 내가 찬송하리라. 죄와 죽음 지옥 권세 주가 모두 이겼네. 크신 사랑 찬양하리.
나의 죄 사려고 십자가에 죽임당한 나의 주 찬양하리. 고마우신 구세주를 내가 찬송하리라. 죽음에서 생명으로 나를 인도하셨네. 그 신사랑 찬양하리. 나의 죄 사려고 십자가에 죽임당한 나의 주 찬양하리. 십자가의 죽음을 통하여 우리에게 모든 승리를 가져오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죄를 사하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죄악의 굴레와 사망의 사슬과 그리고 마귀의 권세로부터 우리를 자유하게 하시는 십자가의 은혜를 기억합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믿는다고 하면서도 우리의 삶은 하나님을 버린 사울처럼 세상을 바라보며 두려워하며 그렇게 살고 있지는 않는지, 그런 사람들이 꿈에라도 하나도 없게 해주시고, 오직 우리의 삶은 하나님이 안겨두신 이 승리의 역사를 바라보며 또한 십자가를 바라보며 그 안에서 우리의 삶에 찾아오는 모든 문제들을 다윗처럼 대처해 나가고 승리해 나가는 우리 모든 심령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재용 집사님, 최태경 청년, 신비한 집사님, 조인성 청년, 김한솔 청년, 백형래 집사님, 조말순 집사님, 이들을 의탁합니다. 암치료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몸을 붙들어 두시고 마음에 새 힘을 주시며 연세 많으신 분들 기력을 더해 주시고 맑은 정신 총기가 흐려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오미크론의 확산으로 여전히 혼란스럽지만 지혜롭게 차분하게 잘 지나가게 하시고 우리 모두를 안전하게 이 때를 지나갈 수 있도록 무탈하게 지켜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새로운 정부가 결정이 되었는데 잘못된 것을 선택하지 않게 해주시고 나라에 희망을 주고 또한 나라를 바르게 잘 세울 수 있도록 하나님 간섭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복음을 위해 보내신 주님의 종들 선교지를 기억해 주시고 개척된 교회와 세우신 종과 하나님의 나라와 백성들 오늘도 꼭 기억하여 주십시오. 교회 안팎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주일학교를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십시오. 오늘도 흩어져 살아가는 주왕의 식구들을 생업을 지켜주시고 가정과 그리고 건강과 우리의 삶의 영혼을, 특별히 영을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힘있게 이 세대를 이겨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크라이나 전쟁의 악한 세력들이 끊어지게 하셔서 반드시 그들이 승리하지 못하도록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손이 함께 하시는 놀라운 역사들을 이 세대에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마치고 돌아갑니다. 오늘도 함께하지 못한 주왕의 모든 식구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내려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오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인도, 교통, 충만하심이 사울이 아니라 다윗처럼 문제를 바라보며 세상을 감당하며 이겨내며 승리하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심령들, 조왕의 가족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